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뛰는 은혜의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름철을 맞이하면은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장마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더위도 감사하고 장마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지쳐서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너는 성령의 체험을 했느냐? 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를 할 때에 후원자로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이러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큼 충성되게 선교 후원을 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교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진력하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를 후원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 바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즉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무장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이러한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변화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물론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다렸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놀라운 역사가, 저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모든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즉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치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지요.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소망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보고 운동 안 한다고 자꾸 그래서 운동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여러분 우시셨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50번 해보세요. 허벅지가 아파서 못합니다. 100번 해보세요. 이거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그거 시작했어요. 왜? 허벅지가 튼튼해야지만 건강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50번씩 합니다. 왜?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새로운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노인들에게 이제 인생 다 끝냈구나 하면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꿈꾸며 나간다고 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망을 가지고 어제보다 내일을 더, 오늘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임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되고, 노년들이 꿈을 꾸면서 아직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말하는 말세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달라요. 이 세상은 점점점 말세다,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말세다 그래요. 말세가 뭐냐?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다, 막.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그걸 현상을 보고 말세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를 언제부터 말세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말세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고 끝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들은 서신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 단순해요. 간단해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고 누구도 용서해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이러한 부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확실하고 나의 왕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부터 연계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시인만 하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부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 세상에 피와 불과 연기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지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큰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의 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또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말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지의 지변이 일어날 것이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이와 같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난리와 천재지변을 만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환난이 임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라고 간구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잠잘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함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조금 전에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으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간구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무장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의 간증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이와 같이 영적 탈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마치면 1시간씩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집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아버지가 비가 너무 와서
나가봤자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주일만 되면 전도하는 모습을 봐왔던 이러한 아들은 저 모습이 참 좋다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좋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냐고,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안 베푸냐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면서 말하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말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지금 아빠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어야 되겠어. 그러고서 빨리 말을 끊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제가 대신 나갈까요? 이러면서 우산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돼도 안 와요. 비가 오니까 전도지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우산 들고 전도지 나누어 주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1시간 이상 이와 같이 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에게 남은 전도지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옆집을 지나오는데 옆집을 두드리고 싶어서 옆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옆집의 문을 두드리니까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드리려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전도지 좀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새신자를 소개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등록을 해서 이와 같이 새신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새신자 오셨다고 하니까 짧은 간증이 있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후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갈등하며 자살하려고 이제는 결단을 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하나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는 전도지예요. 때때로 영적인 사람도 탈진을 합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지금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무장을 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무장을 하고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혹시라도 영적 탈진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